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동역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주 모 일간지의 편집국장이 쓴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에 대한 칼럼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 이것이 한인교회의 역사라고 한다면 제가 너무 심한가요? 저기는 교회와 교인들이 서로 교회를 비방하며 보내온 투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또 험담으로 가득한 전화를 받은 것은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의 문제는 주도권 싸움에서 시작돼 돈 싸움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 교회의 분쟁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쪽 다 상대를 결사적으로 증오하며 쫓아내려 한다는 사실만이 분명하지요. 분열된 양측이 예배 중에 헌금 주머니를 정탈하기 위해서 육탄전을 벌이다가 몇 사람이 다치고 기부수까지 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경찰들이 출동합니다. 이것이 교회일까요? 이것이 예배입니까? 이 사람들이 성도가 맞습니까?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정작 교회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과연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 물음에 대해 저자는 이런 의미 있는 대답을 합니다. 어느 교회든 당신이 다님으로써 좋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만이 죄악으로 가득한,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빛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워진 교회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순수한 복음으로 구원받아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던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분열과 갈등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와 말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교회의 분열과 원인,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교회와 성도 또 사역자, 그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지적해 줌으로써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파를 만들어 갈등하고 분열하는 원인은 영적인 미성숙에 있습니다. 오늘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육신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것은 옴브레 아니말 혹은 옴브레 나투랄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죄악 가운데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안에. 이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육신에 속한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육신에 속한 자는 까르날레스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 같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진리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초신자,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육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도 육체적인 영향,
인간의 생각,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상태의 사람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서 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는 정도, 그 정도의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오직 구원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지고 가르친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 정도예요.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게 바로 저주로 말씀하셨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럼 밥은 뭐냐 이거예요. 밥. 그러니까 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어떻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의 성장이 사실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 복음의 말씀 저주로 가르쳤지만 지금 내가 상황을 보니까 이제 영적 성장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여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은 밥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바울 서신은 대부분 밥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물론 기초적인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3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하는 자로다. 아직도라는 말을,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굉장히 심각한 책망의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한 5년 정도 지난 때라고 봅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 그 증거가 뭐냐?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육신에 속한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과 이기심은 곧 교만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도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상관없고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분파를 만드는 것, 이거 자체가 미성숙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분파를 만들어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더라. 이처럼 사역자를 절대시하고 추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성숙의 증거입니다. 목사와 재직들 간에 서로 당을 짓고 싸우는 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노? 미성숙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목사와 재직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죠.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옳고 그르냐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이런 분쟁과 시기 질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영적 성숙과 함께 이런 모든 갈등과 분열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안에서 영적인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이 말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폄하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야? 분파를 만들고 추종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자기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에 계속 말씀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입니다. 심는 일과 물 주는 일 각각 주어진 사역의 특성이죠. 주신 은사례도 대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마땅한 자세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은사하고 사명이었어요. 그 교회 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책임, 그게 바로 물 주는 일이죠. 이것은 아볼로가 감당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아볼로가 그들을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해줬을 뿐이지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왜 사역자들을 서로 추앙하면서 따르려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어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잘 가꿔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기까지예요. 농부가 아무리 물을 주고 씨앗을 잘 관리를 해도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씨앗을 갖다 놓고 열심히 농사를 져봐야 거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빛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햇빛을 제때 주시거나 또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빠르게 성장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다만 사역자 일꾼임을 생각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교회가 부흥하고 혹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그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목사가 실력이 있고 말씀이 좋고 능력이 좋아서 no! 그게 아니에요. 재직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또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재직들은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건 이게 바로 미성숙이에요. 이런 육체적인 일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느니 안 알아주느니 이렇게 해서 자꾸 분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오늘 재직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옮긴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도록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와 직임을 주셨습니다. 불필요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얘기는 나에게 주어진 직임과 은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더 필요한 것이 이제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숙 아니겠습니까? 영적 성숙의 의미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이 뭐냐? 이것을 깨달아서 남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은사는 다 다양하니까요.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해야죠. 은혜로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충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각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각자의 직무와 사역에 충성할 때 그 행하는 대로 하나님은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고 영적 성장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다만 물을 주는 사람과 심는 사람은 각각 자기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들로부터 내가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일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고요. 또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깝죠. 우린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간 우리 인생은 마감할 날이 옵니다.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모르나 아주 분명해. 우리 인생은 마감 날이 온다. 그러면 인생을 마감한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진리입니다. 평가받는 날이 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도 사실이에요. 반드시 오시겠죠. 우리 당대에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 세대에 올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진리, 사실이란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마감하여 하나님 옆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건 사실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반드시 평가받게 된다는 건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재림하실 것을 믿으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충성되고 지혜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물을 심는 사람 열심히 심고 물 주는 사람 열심히 물을 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어서 재직이 되어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행하는 거죠. 또 우리의 주어진 삶,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이거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그렇게 충성되게 준비되어지면 그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이에요. 누가 뭐 대단한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동역자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9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의 책임을 맡은 목회자가 있고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목사와 재직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동역자라네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다. 그러니까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따르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책임을 맡은 재직들은 하나님과 동역,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같은 일을 한다는 뜻이다. 자, 그러면 동역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세요. 이게 맞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거기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에다 맞춰야죠. 그게 동력이죠. 아멘. 많은 부분이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거기에 맞춰서 콜라보를 할 거 아니에요. 동역을 해줄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을 잘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가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가는 것, 들어가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렵습니까? 간단하죠. 그럼 그 하나님의 일에 나의 모든 생각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나의 삶의 계획, 나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 나의 삶의 목적, 이것이 사업일 수도 있고 직장생활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생활하는 일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과 내가 동역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첫째는 교회 안에서죠. 교회 안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이런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부름받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될 동역자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그 일에 충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동역자 의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고 목사는 목사고 나는 나고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성도들은 뭐냐?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희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집과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종이나 또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지체의 역할이 더 중요한가 이거보다는 함께 연합해서 충성함으로써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일단 거룩한 처소가 되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만 만나주세요.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로운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이 동역을 위해서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에 동역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축구장의 관객과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표를 사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축구장에. 신나게 보다가 즐기고 보다가 끝나면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쓰레기밖에 안 남죠.
쫙 빠져버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올바른 지적이기도 한데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죠. 교회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란 무엇인가? 또 사역자란 무엇인가? 본질과 개념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집이라고 하면 에디피시오 데 디오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스파뇰 성경에. 에디피시오라고 하는 하나의 건물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에디피시오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터 위에 집을 짓는 이런 모습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디피시오는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피에드라비 산돌이 되어서 이렇게 건축물이 되어져 가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온전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지 못하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밭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심령 속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죠. 의와 거룩함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그런 교회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절대로 구경꾼이나 관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이 교회 안에 있는 목회단 또 혹은 재직들만 일하는 곳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그 일을 위해서 맡은 바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서로 연합하여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건강한 교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열과 분쟁 속에 있는 교회, 이들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영적 성숙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으면 이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안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는 한 극복할 길이 없어. 또 하나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직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충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다. 세상 말로 말하면 동업자입니다. 동역자란 말이에요. 동업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떤 사업을 같이 투자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 어떻게 돼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동업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회사가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찾아올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업하면 그건 100% 깨지는 거예요. 그런 회사 절대 안 돼요. 내가 투자하고 내가 희생해서 이 회사가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각자 이익 챙기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해야지.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동업을 하지 말아야죠. 하나하나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일 때도 있고 내가 좀 더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손해볼 일은 절대 안 해. 이래가지고 이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하고 충성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